잘못된 생각과 믿음, 잘못된 생각과 믿음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이.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몇 절이죠? 10 몇 절이죠? 12절부터 23절. 그쵸? 자, 이게 지금 우리 생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오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총독이 나와요. 총독. 갈리오. 아가야 지방에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 총독이 나오는데, 이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사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을 처치하려고 유대인들이 모략을 꾸며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저것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갈리오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법대로 저걸 처분해달라. 그러자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그 지방의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새로 부임해 온 총독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조건을 들어줘야 될 판인데, 왜? 자기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인데,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게 만드느냐.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문제에 나는 개입하기 싫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갈리오 총독이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굉장히 현명한 그러한 그 처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로마. 근데 로마에서 보낸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이 식민지 사람들을 잘 다루려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법정에 세운 그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의 문제는 너희들 종교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종교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거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이들이 고소한 것을 기각시킵니다. 기각 알죠? 기각.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왜 이것들이 바울을 고소했냐면 자기들은 이걸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이걸 죽일 수 있는 사용권이 없어요.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총독밖에 없어요. 로마 총독. 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될 그러한 총독이 오히려 그걸 뭘로? 그건 니들의 종교 문제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 하고 자기는 간섭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갈리오 총독은 사용권. 유대인이 이 사용권을 통해 가지고 처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빌라도 총독을 통해 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여. 이 총독에게, 저 빌라도 총독에게 저 예수가 저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신성 못 오겠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계속 권유해가지고 총독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사형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고생하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의 문제하고. 집사님이 그 냉수 한 그릇 드시오. 냉수 한 그릇 드시라고. 그래서 이게 이 빌라도 총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적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사용권을 행사할 일이 생기면 총독이 꼭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총독이 야, 이건 나는 거기에 간섭할 계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 이러한 일에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여기에 끼기 싫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 유대인들 모였던 법정에 세웠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갈리오가 쫓아내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녀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화가 났어요. 꽁 대신 닭이라고 바울을 죽였는데 바울을 못 죽이니까 바울에게 회당을 빌려줬던 회당장을 불러다가 그 회당장을 막 채찍질하고 분풀이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혀요. 이 사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갈리오 총독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바울을 놓아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바울이 그 9절에 보니까 9절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바울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바울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생각 그리고 믿음. 근데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응답이 안 일어나요. 응답.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자녀된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성령이 함께하고는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하고 있는가? 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죠?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몽땅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 3끼 먹으려고 이 땅에 산다면 되게 비참한 거예요. 동물들도 밥 3끼는 집에서 다 얻어 먹어요. 우린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밥 3끼 먹다가 인생 살다가 가버린다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응답은 계속 쏟아집니다. 응답은.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잘못되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자꾸 나는 아프지? 왜 자꾸 이렇게 뭐가 막히지? 계속 일이 꼬여. 이 생각과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내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면 응답이 그때그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아닌 반대되는 생각, 반대. 무슨 생각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왜? 돈 있으니까, 젊으니까,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건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인생 실패자.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아요?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구약 39권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속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율법 조항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이게 치밀하냐면, 안식일날 주일날 되면은 불 피우지 마라. 5리 이상 가지 말라. 5리 이상.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불을 떼가지고 밥 해 먹는 거 그래도 못하게 해요. 5리 이상도 못 가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주일날 차 타고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밥도 사 먹고 얼마든지 해요. 근데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율법과 복음이 먼저 주어졌는데, 이들은 복음은 알지 못하고 이 율법만 붙잡고 씨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만. 지금도 교회가 율법만 붙잡고 씨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복음도 자동적으로 모르니까 이들은 율법만 지켜요. 율법만. 바울이 볼 때는 아주 이거 멍청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믿음이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돼 버려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생각과 믿음이 잘못 자리 잡으면 율법만 지키려고, 율법 10계명,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법 조항만 지키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저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냐? 총칼이면 최고지 하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습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응답이 없고 삶 속에 계속 고통만 옵니다. 고통.
유대인들이 계속 고통, 그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 옛날 습관, 안 좋은 것들, 내 안 좋은 옛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 술 많이 드는 분들은 술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된 생각과 믿음과 습관을 바꾸려면 철저하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지. 안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이 믿음과 이 습관이 바뀌어버린 바울이 이 생각과 믿음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같은 종족이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도 죽였냐. 이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이 생각과 믿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명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가지고 있으며 종교 생활하는 사람 오늘 누구죠? 여기 나오는 사람? 그게 유대인.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생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던 그 생명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기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잘 믿어. 우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노벨상의 3분의 2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들은 문제는 성공을 했지만 많은 엘리트들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어디에 잡혀있죠?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들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은 전부 다 무너져버릴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유대인들. 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딜 찾아가서 유대인 있는 곳?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왜? 왜가 유대인 만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그중에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범죄를 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들어간 바울이 오늘 18장에서 누구를 만나죠? 처음 해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부부라고요? 다문화 가족끼리 결혼한 사람이에요. 로마인과 유대인이 결혼했어요. 다문화 가족.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한 이 브리스 부부를 만나요. 어디서? 고린도.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같은 업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둘이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들이 꼭 찾아가는 곳이 회당. 여기 가서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그 일에 이들이 모든 생애를 다 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각각 생활이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느냐를 알아야 돼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게 맞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죠?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전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우리는 가야 돼.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에요, 유산. 돈,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요? 통장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잠시 끝나버려요, 잠시. 자, 이 바울은 생명 같지 않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불쌍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것들에서 바뀌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현장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 보여. 병들어 있다. 완전히 병들어갖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저걸 죽여달라고 법정에 세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바울을 이들이 무슨 취급을 하느냐?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비난받았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단 취급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해요. 왜? 못 전하게. 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무와 길을 찾아버리니까. 이걸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자, 이 잘못된 생각과 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이 병든 현장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답,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래,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지 석가가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 아니고, 젊음이 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그건 젊었을 때 한번 해보는 소리지, 노력해서 되는 일 있나요? 아니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이유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바로 사단이 쳐놓은 그물 때문에. 그물.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쳐놓은 그물. 언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따먹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다 살다가 우린 죽음을 찾아와요. 바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완전히 마귀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 비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지난 과거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아는 그 시점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돼요. 절대 우리 인생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남들처럼 그냥 교회나 한번 나와서 시간 내내 때우고 교회 와서 뭐 또 같이 그냥 교제나 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도 학력으로도 철학으로도 그리고 공덕을 쌓아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믿음에서 그리고 습관에서 바뀌고 나니까 왜 바뀌냐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나오느냐? 소수대네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이 소수대네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의 장. 그런데 소수대네가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빌려줬어요. 우리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빌려준 그 소수대네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법정에 세웠는데 갈리오 총독이 그 니들의 법이지 나는 알 필요 없다 하고 말하고 법정에 쫓아내자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수대네를 붙잡아다가 어떡하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법정에서. 패면서 이 소수대네를 아주 실컷 그냥 핍박을 가한 것을 보는데 이 소수대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제자가 돼요. 회당장이. 이 제자가 돼가지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돕는 사람. 이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을 도왔지만 이 소수대네도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살리는 교회가 이런 제자들이 계속 세워질 때에 이 교회 살아나는 건 잠깐이에요. 부흥되는 건 잠깐이에요. 왜?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저 밖에는 교회는 한 250개 되는데 250개 되는 교회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종교 생활, 거의 다 성경 가지고 봉사, 뭐 구제, 선행, 뭐 그런 건 잘하지만 철저하게 복음만 전달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